자,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알만한 죄 많은 한 여자가 향유를 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죄를 지은 그 여자는 바로 창녀 매춘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뒤에 서더니 흐느끼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볼을 타고 예수님의 발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릿결을 풀어서 먼지가 자욱히 묻어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녀의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감추어질 수 없고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학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을 때 내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에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할 때에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도 받지 않은 이 여인이 문 남성들이 모여있는 그 잔칫집을 찾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발가벗김을 당하는 것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발가벗김을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개치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이게 뭐지?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이 바리새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39절이죠.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은요,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하시는지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 여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큰 소리로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한다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친다든지 아니면 감히 내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니 하면서 벌떡 일어설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저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죄인인 여자가 자기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 씻기도록 자기의 발을 맡기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여러분, 시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우리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요, 시몬에게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고 그러면 탕감을 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41절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자,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니까요. 자, 지금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한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고요, 한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채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빚진 자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잖아요. 이게 뭘 말하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서 죄악의 경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적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죄악의 경중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더 많은 죄인이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은 더 적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탕감하여 주었다고 말하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탕감하여 주었다고요? 두 사람 모두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는요,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잿물과 비눗물로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내 죄악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보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너의 죄악이, 내 죄악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죄악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죄악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아니 된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빚을 준 사람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떻게? 수치를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아들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은 죄 많은 이 여자를 말하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빚의 차이는 있지만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죄의 사함과 사랑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4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은 4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4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네 대답이 틀리지 않고 맞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한지요? 당연히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망가진 인생을 살았고 더럽혀지고 찢겨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문 남성들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더럽혀질 때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나 탄식하면서도 막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많은 여자라고 말할 만큼 제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그녀를 창녀라는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며 대하였습니다. 그녀는 남자들의 놀이개였고 여자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죽고 싶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니, 모든 그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이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늘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나를 주님이 자유케 한 것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자기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대신 받아가신 것입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그 죄를 주님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시고 도말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추하고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죄를 사함받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함이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보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4절 4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왜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달랐는지,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태도로 대하게 했을까요? 바로 사랑함입니다. 예수님은 왜 죄 많은 이 여자가 바리새인과는 달리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취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따라서 합시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너무나 다른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함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사랑함이 차이를 만듭니다.